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이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이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로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높여드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곡조 있는 기도라는 측면을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이 위로받기도 하고 또 내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이 찬양이라는 멜로디와 어떤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꼭 그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 그 기도가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시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고백, 오늘 본문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한 가지 측면만을 우리가 고집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풍성하고도 다양한 이 은혜의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찬양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측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도 다양한 이 은혜의 측면들이 열어지는 또 경험되어지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벌써 이 12월 10일이 되었는데 벌써 무슨 성탄절 설교를 하느냐라고 물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2월이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성탄절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극도 준비하고 또 찬양도 준비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2년 동안 이 성탄절 분위기가 지금 나지 않는 이 거리를 나가봐도 별로 그냥 똑같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보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도 오늘날 우리 코로나 상황처럼 우리 성탄의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만을 기다린 것이지 우리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한 의미에서는 기다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온 그 박사들, 또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따라온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다렸고 또 축하했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날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2년 동안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벌써 1년이 이렇게 훅 지나갔는데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성탄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 오히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기보다 무엇을 더 기다릴까요?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나기를, 이 마스크는 좀 언제 벗을까, 이것을 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고 또 마스크도 빨리 벗고 좀 이 예배 회복도 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전도 활동도 왕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마스크를 벗고 뭐 다양한 행사들이 이 회복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도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사람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절기로 그냥 흘려보내는 2021년도 이제 다 끝났구나, 내년을 준비하자, 벌써 이 내년을 이야기하는, 성탄절은 건너뛰고 이 내년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남은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이 세상의 여인들 가운데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이 태중에 품고 낳은 그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그만큼의 아픔과 고민과 또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보면 또 결혼의 어떤 정년기를 고려했을 때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도 이 15살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의견들을 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린 나이의 이 소녀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 수태고지를 딱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도 이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는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결혼 전에도 막 이렇게 아이를 갖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또 허용되는 그러한 시대에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아마 이 마리아의 마음은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과 걱정에 많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로 갔다. 왜냐하면 그 집에 지금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이 있는데
자신보다 먼저 앞서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신이 지금 이 고민을 안고 이 엘리사벳에게 방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만남을 통해서 바로 천사가 자신에게 해준 이 이야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이야기가 진리이고 사실이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막 복중에서 이 아기들이 막 뛰놀게 하는 이 막 여러 가지 만남들이 오늘 본문 앞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어떤 믿음이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와 은혜의 측면이 열리게 된 이 마리아,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지 않는 이 어떤 마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혹은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죄가 없고 뭐 마리아는 뭐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이 너무 우상화되고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쉽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인물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태중에 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오늘 마리아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또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이렇게 이 찬양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찬양했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대하게 되었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누가복음 1장에 대한 이 설교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나도 지금 이 대림절, 또 예수님의 오심,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로 마리아가 올렸던 찬양은 바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인데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과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전 인격, 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엘리사벳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보다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의 태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있다.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다해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가 이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가장 이유가 되는 또 근거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았는데 평소에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9절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이 쉬운 성경에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그게 1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셨지? 계속 생각을 한 것이죠. 또 누가복음 2장에 가서도 이 마리아가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를 소중히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평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이 평소에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일,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고 이 새로운 어떤 복음의 진보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당황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당황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그것이 긴가 민가 하게 될 때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복음의 세계가 열리는 그래서 마리아처럼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냥 우리의 얄팍한 이 한 부분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측면들 이쪽 면 저쪽 면 또 이쪽 면 또 반대편 면 정말로 다양한 풍성한 은혜의 면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지나는 절기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입니다. 이 코로나도 또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이 성탄이 이렇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과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전과는 다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 마리아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4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비천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비천한 자입니까? 저는 이 결혼하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왜 이 행복한 생활을 보내냐면 기다렸기 때문이죠. 기다렸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또 만나게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주 즐겁고 또 행복합니다. 물론 다툴 때도 있고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너는 네 방에 나는 내 방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또 얼굴을 보게 되는 그 행복한 이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왜 비천한 사람입니까?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인생의 동반자를 맞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요셉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어서 행복한 신혼생활, 이 결혼생활이 지금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곧 하나님께서 하실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태에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역사를 들었을 때 새로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세가 대단한 사람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어떤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행복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갖게 되고 이 결혼 생활이 다 깨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이해가 열리게 되면서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그냥 대충대충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자신을 통해 자신의 복중에 있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구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새로운 자신의 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의 54절과 5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아니 어쩌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 복음의 아주 진수를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기쁘고 즐겁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시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낮고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성자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인식들 또 이해들, 이것이 다시 정립되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새롭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되고 이해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이 마리아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이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의 어떤 그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를 행하시는 주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리아를 보면 대단한 이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지, 아까도 제가 15살 정도 되는 그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20세도 아직 되지 않은 그 여인이 그렇게 어떻게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놓고만 보아도 우리는 마리아의 결정과 순종에 박수를 보내고, 야, 이 마리아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카톨릭처럼 막 마리아를 높여야 되고 대단한 여인이네요 막 하면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면 마리아는 자신에 대한 어떤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는 12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감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의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자세이지만 그것을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 멈추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그 일을 우리 개인의 삶에 행해 주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그것에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있습니다. 저도 한 2-3달 전에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2달 동안 오면서 그 문제도 해결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간 지출보다 더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저의 개인적인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고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그것 가지고 지금 걱정하냐? 너가 그것 가지고 지금 염려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신실하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들고 있단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드러내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49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말씀 그냥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긍휼이 풍성하시면서 그 긍휼이 그냥 잠깐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다. 또 팔에 힘이 있는 분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 그리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정리하면서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폭이 이렇게 더욱 넓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년 드리는 성탄 예배, 축하 행사들, 그것이 그냥 막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탄이 기쁘지 않아? 막 하면서, 해야지, 감사해야지, 감격해야지,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도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찬양, 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해가 열리니까, 새로운 믿음의 진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성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